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가슴을 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4년 파리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혹시 그 운동 경기가 열리는 그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경기에서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차출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국가대표에 선출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그들이 프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걸 드래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구단에서 이 고등학생들 졸업생들 이제 차출하기 위해서 각 구단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TV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 경기할 때 보면 전국에서 모여든 그 학교들, 야구를 하는 학교들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로 이렇게 갈 사람들이 뽑혀지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더라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소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80대 20의 법칙을 말했어요. 모든 것의 80%는 20%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100%의 매상을 올렸을 때에 이제 80%는 평상시 단골이었던 20% 이 사람들이 그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20%가 80%를 달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와 그리고 또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일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일꾼들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소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가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로 뭐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시간이 정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그리고 0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이제 9시에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들이 바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언제일까, 언제가 좋을까 하면 새벽 시간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저녁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기도는 해야 되죠. 이 목회의 안전성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을 되도록이면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 뭐 월요일 날은 또 목사님들이 피곤하니까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벽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변하는 것이고, 이들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갈 것인가?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보세요.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말씀에서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탄식거리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근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마음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 아닙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 시간 때우기식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봉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공배동 간사가 찬양하는 것 중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예배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세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더 열심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런 그 상태를 살피는 이런 일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누구보다 해야 하는데 그들이 보고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바른 예배자입니까? 바른 기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제사장의 예배를, 그런 레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것,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성도 사랑하고 위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배의 현장에서 떠나는 그 순간 내 앞에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지금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옵니까? 왜 그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살아내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새벽 예배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더 시험에 잘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장로님들 시험에 절대로 안 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예,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내 인간적인 생각은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는데도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힘들지만, 너희들이 바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면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면 하루에 1시간을 더해서 3시간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뒷전에 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죠. 기도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불신앙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뭐라고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기간이 1달입니다. 1달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명분도 있습니다. 1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즉시 또 평상에 했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맥을 끊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맥을 끊으면 안 된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뭔가 하면 기도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겁니다.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그 과거에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 때 보면 저녁에 9시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0시에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1시에 다 가정으로 이렇게 차량 운행해 줍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가 불쌍했던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뭐가 드려집니까?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공동체로 불렀는가 하면 예배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이는 곳인데, 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도 여러분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역을 모이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얼마나 낭망입니까? 얼마나 좌절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주목이 되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변의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게 되면 무엇을 하도록 보여지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바라보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주목하여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은 행하시지만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어때요?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주저함 없이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생각이 안 됐는데, 평소에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본 것을 그리고 생각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여러분들로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치의 병인데, 어떻게 선천성 이런 장애인인데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를 믿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라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 됩니다라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의 생각들, 할렐루야. 네.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드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